시편 109편을 읽었을 때의 처음 느낌은 이거 성경 맞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시면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시편 109편을 문자 그대로 딱 읽었을 때 내가 지금 성경 읽고 있나, 저주책 읽고 있나, 이 성경 맞나 이렇게 한번 펼쳐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성경이 맞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 사람은 신자 맞나? 교인이 이런 식으로 기도해도 되나? 너무 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9편을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이번 달 중에 큐티 본문 가운데 시편 35편이 있었습니다. 시편 35편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께서 큐티를 서로 나누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항상 볼 수 있고 또 보면서 매일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있는데 35편을 나누시는 내용을 보고 이거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5편을 설교하지 않고 109편을 설교하게 된 것은 시편 35편이 시편에 있는 개인적 보복과 혹은 저주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보복을 간구하는 4개의 시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4개의 시편 가운데 하나님께 보복과 하나님께서 복수해달라는 가장 뚜렷한 내용이 담겨있는 시편이 오늘 읽었던 시편 109편입니다. 109편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혹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인간, 교인이든 불신자든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인간 망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마음이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백성을 저렇게 굶주려 죽게 만들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자기의 통치의 수단으로 쓰는 세상의 여러 나라의 독재자들, 사람의 목숨을 짐승의 목숨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런 원수들은 하나님 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기도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시편 109편은 조금 심합니다. 왜냐하면 원수에 대해서 보복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보복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원수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고아된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하나도 없게 해 주십시오. 그 원수는 죽는 것은 당연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서 빌어먹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조상들의 죄를,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죄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해 주셔서 그들을 땅에서 아예 끊어버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좀 심하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이거 완전 성경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35편에 관한 묵상을 듣고 109편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봐야 되겠다 연구를 했습니다. 109편을 해석하는 가운데 이 109편은 다윗의 시, 다윗이 직접 썼든지 다윗 시대에 편집한 시든지 어쨌든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편 기도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해석이 유력한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다윗의 입을 통해 말을 하고 있으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시편이 노래입니다. 오늘 찬양대에서도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렸고 저희들도 예배에 들어오면 찬양을 하는데 시편은 구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찬송했던 노래입니다.
조금 심각한 내용입니다. 라멕의 노래라는 것 아실 겁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시로 되어 있는 건데요. 아내에게 가르친 아주 악한 노래가 있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가 가르치는 노래를 잘 들어라.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은 내가 죽였다. 이게 폭력과 불의와 악을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가족들에게 가르친 거죠. 교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시편 109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09편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이 시편 109편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5절에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되갚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의 사랑을 악으로 갚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행했던 나의 모든 선행을 미워함으로 갚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싸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공격할 때에 2절에 악한 입을 열어서, 거짓된 입을 열어서 속이는 혀를 이용해서 무고하게 나를 모함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라고 시기하며 친구를 원수로 갚고 사랑을 악으로 갚고 나의 모든 선행을 보복으로 갚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시편 109편을 해석하면서 이 109편에 있는 다윗의 시가 다윗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였고, 실제로 이 일은 예수님의 생애에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베드로는 109편 8절의 내용이 가룟 유다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타인이 취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다윗의 그 기도와 예언이 바로 예수님 사건 유다에게 임했다라고 베드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되거나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경우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해달라는 것인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배신을 후회하고 한탄하며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였습니다. 유다의 배신, 친한 친구였던 자기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은 사랑과 선행으로 대했던 예수님을 배반하며 악으로 갚았던 유다에게 109편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오늘 읽었던 내용들,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절은 한편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아버지의 잘못을 그 자손들이 당하게 해달라고 하는가? 이거는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할 때에 딱 찾아봐야 될 곳이 이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중요한 원리는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심판을 받거나 자식이 중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심판을 받는 일종의 연좌죄의 법은 모세를 통해서부터 금지하셨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죄를 물어서 아들을 심판하거나 아들의 죄를 물어서 아버지를 심판하는, 부모를 심판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그 피해를 보고 아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는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물어 3, 4대까지 그 죄의 영향력과 그 죄의 결과를 3, 4대까지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70년도에 60년도, 7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보통 3대, 4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저도 쭉 자랄 때,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할머니께서 살아 계셨고, 보통 3, 4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3, 4대가 함께 살고 있는 가운데 부모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던 부모가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다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부모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성령님을 떠나서 세상의 욕심 따라 삽니다. 그러면 그 부모에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불순종하며 불의를 행하며 세상의 욕심을 따라 자라가는 그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그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부모의 죄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3, 4대까지 그 죄의 영향력이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은 3대나 4대까지 영향력이 가도록 내가 밀어붙이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십계명을 주셨을 이 시대에는 3, 4대가 그냥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를 범하며 살 때에 그 부모의 죄의 영향력은 3, 4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관계 속에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는 필요하지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 죄에 대한 심판은 개인적으로 물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영향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줄 알고 다녔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열심히 특심한 교회였는데 신천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잘못된 방향에 들어가 있는 교인들은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을 따라간 내 죄로 인해 내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불만스러우시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신앙과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는 그 복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에 것이 불만스러우면 뒤에 것도 불만스럽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건 정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부모의 죄와 부모의 믿음을 함께 살아가는 가족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한 것은
부모의 죄와 악행을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신다면 부모의 경건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3, 4대까지 제한하지 않고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 의롭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09편에서 이 구절을 예수님과 관련해서 적용을 하면 이렇게 악을 행하며 모함하며 거짓된 입술로 했던 사람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그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해석하시면 이것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그 핍박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둘러서서 악한 입과 거짓된 입과 속이는 혀로 무고하게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우리가 책임지겠소. 본디오 빌라도가 법정에서 3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법원에서 최고의 대법관이 이 사람은 무죄하다라는 말을 3번이나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와 보복과 미워하는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구한 게 그겁니다. 저 사람을 죽여라. 죽이고 당신이 보기에 무고하다면 그 사람 핏값을 우리한테 돌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난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와 히틀러를 통해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죽였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죄를 갚되 2000년 동안 복수심을 갖고 있다가 2000년이 지난 현대사에 히틀러를 통해서 보복을 했다. 그거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AD 30년 전후라고 보면 AD 70년, 3, 40년 이후에 로마의 베르파시안과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들어옵니다. 그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00만 내지 200만 명이 죽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죽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바로 그들의 아들과 딸들일 수 있고 그들의 손자와 손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를 죽였던 그들이 짊어져야 될 핏값과 그런 부모의 영향하에 있으면서 그 길을 계속 따라가고 있었던 자손들에 대해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있었던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구나. 그들이 고아가 되었구나. 고아가 되었는데 아무도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구나. 그들의 죄가 기억이 되어 완전히 땅에서 없어지게 되었구나. 시편 109편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고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라고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09편이 이해가 한 가지 달라지는 겁니다. 이 109편은 개인적으로 보복하고 복수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원망에 가득 찬 울부짖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모든 억울함과 모욕을 당하고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죄의 실체들인 그 악한 모습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정당한 의로운 심판과 형벌에 자신을 맡기시고 자기는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갚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는 예수님만 해야지 우리는 이런 기도는 해서 안 된다라는 적용입니다. 이런 기도는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교인만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시편 5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806페이지쯤에 가시면 시편 5편이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기억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1절은 아침에 하는 시편, 아침에 하는 기도입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시편 다른 시편은 저녁에 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하는 기도이고 아침에 하는 노래입니다. 시편 5편 1절이 개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해 주십시오. 마음에 억울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것을 이야기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쫓아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너무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사를 통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얌전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듯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침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이 억울하고 원통함을 부르짖고 하나님 내 심사를 통촉해 주십시오라고 내 마음을 토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왕이요 내 삶의 목자시라면 나의 이 억울함을 통촉해 주십시오. 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내가 정말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이 시편 5편으로 만든 가스펠송이 있었어요. 이 구절 그대로 땄는데 기도실 가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80년대를 지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참 이렇게 민주화나 사회 정의 때문에 대학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학교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당하는 모습, 그 사이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돌을 들 수도 없고 돌을 내릴 수도 없고 참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80년대에 대학생들이 경험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자주 있으면 정말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이 완전히 썩어 있는 겁니다. 제 딸이, 제 아들이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붕괴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이 괴롭고 힘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딸이 저에게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저도 아무 일 없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자기의 고민과 슬픔과 괴로움을 아버지인 저에게 잘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
제가 그 딸을, 제가 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딸은 진짜 효녀다. 아버지가 괴로울 거를 알고 자기가 다 사귀고 아무런 염려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 혼자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는 참 효녀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나를 정말 엄마로 생각하나? 나를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하나? 내가 이 아들의, 이 딸의 속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줄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익히 아는데, 내 심정을 토해놓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나의 모든 감정을 숙이고 모든 감정을 감추고 마치 가면선 얼굴로, 하나님, 저는 모든 교인과 친하게 지냅니다. 저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괴로움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 마음이 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까? 시편 5편에서 시편 기자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기도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을 통촉하시는, 멀리서도 내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말씀을 통하는 게 기도입니다. 시편 109편을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괴로움을, 자기의 억울함과 원망스러움을 하나님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미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조차 절제가 안 되는,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입으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올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왜 하죠? 전 경험해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셔서 경험 안 하실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 목사들을 만나면, 골프를 치는 친구 목사들한테 골프 왜 치냐 물어보면, 월요일 날 교회 마치고 골프장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며 온 힘을 다해 때릴 때에 그 맞는 쾌감이 나를 살린다, 솔직하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혹시 시편 109편 기자처럼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조금 실감나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자손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밤에 교회 가서 혼자 가서 진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놈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는 인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집이 황폐해서 다 흩어져서 빌어먹는 인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된 인간을 아무도 불쌍히 여기거나 인애를 베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완전히 끊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인간의 죄를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은 항상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거나 궁핍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리대금하는 인간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이 이때까지 벌은 돈을 다 빼앗아가게 해주시고, 그가 이때까지 일구었고 수고한 모든 것을 그분의 원수가, 경쟁자가 다 탈취하게 해주십시오. 그 인간이 나를 저주하고 괴롭혔는데 그 인간이 저주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게 해 주십시오. 혹시 밤새도록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로 밉고 원수 같은 인간에 대해서 시편 5편처럼 내 마음을 다 토해냈잖아요. 다 토해놓고 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인간에 대한 복수심, 정오, 보복이 충만하여서 그 인간을 더 죽이고 싶은 쪽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보복과 저주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내 심정을 다 토하면 정말로 나도 싫은데 나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보복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 뜻밖에도 텅 빈 내 마음에 저주와 보복이 다 사라진 내 마음에 불쌍하게 여기고 그 인간을 용서하고 인내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면 거의 후자일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은혜입니다. 제가 부부싸움 하면 가능한 한 아내를 기도회에 보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올바른 정신으로 인간의 기준으로는 용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 기도회를 인도하고 오면 사람이 성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서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견디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09편의 기도는 예수님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혹시 기도할 때에 믿음이 특심하셔서 시편 109편처럼 이렇게 진짜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 나는 이런 기도는 함부로 못하겠다. 내가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내가 얼마나 심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면 큰일 나지 않는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복과 원망과 정오에 휘둘리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원망과 억울함을 다 받아주시되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정의를 따라 보복하십니다. 하도 속이 상한 아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남편의 머리카락을 다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남기실 머리카락은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이 있는 믿음의 선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면을 벗고 진심을 토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토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진심을 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09편과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맺고 있는 사람이 109편과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의 가장 깊은 고민, 염려, 분노와 슬픔을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물론 부부 간에, 가족 간에 가장 잘 나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아내가, 아무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도 아내에게 말 못할 내가 짊어가야 지고 가야 될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좋을 때가 있어도 남편에게 아무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도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하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모든 가면을 다 벗고 하늘 아버지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교인이 참 믿음을 가진 교인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109편을 읽었을 때 이 성경 맞나? 성경에 이런 거 있어도 되나? 예, 성경 맞습니다. 이런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나의 슬픔과 고통은 다 숨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나이스한 모습으로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오늘도 좋은 옷 예쁘게 화장하고 분장하고 나의 모든 것을 감추고 와서 그렇게 지내는 것 신앙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인데 진실한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의 가면을 벗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 맞습니다. 이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참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괴로움과 억울함을 자기가 갚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인간들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한번 혼내주고 난 다음에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 줄 아냐? 한번 기적을 보이시고 올라가서 죽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고 정의로운 보복에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움을 하나님께 다 토해냈습니다. 그리하여 원수와 같은 이웃을,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얻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지 마십시오. 쓰고 있어도 다 아십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쓰고 있어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놓으십시오. 왜 토하지 못하시죠? 하나님이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낯설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낯설지 마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서 죽였던 그 슬픔을 아는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소생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심사를 통촉해 주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 기도 가운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시는 그런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내며 내 심사를 통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